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창세기 20장에 그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파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서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때 나이가 75세거든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19절, 그 19절에서 2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을 낳는, 이 구약에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창세기 5장인가요?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두 가지의 일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일이었냐?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이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이 낳고 죽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계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죠.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왜냐? 그 아들을 낳는 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 근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그 자손 안에는 그 자손이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라라고 해서 씨를 말하는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이 구원, 하나님의 언약, 이 구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나오는 이들에게는 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나중에 38장인가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의 중심이 뭐냐?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 역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의 삶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근데 그 아들을 낳는 이야기 안에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습니까?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우리가 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성경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이렇게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보심의 주체가 사라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돌보시냐? 사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아들, 씨, 그 언약이 사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누구를 돌보셨다? 자신의 언약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체가 돼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근데 그 주체가 내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보시는 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 어떤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보시는 거는 사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돌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라를 돌보는 거와 하나님의 그 사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언약을 돌보시는 거라. 근데 성경은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뜻, 우리의 문제, 그 문제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육신은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돌보고 계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신실하게 그 일을 돌보시고 감독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또 시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때입니다. 그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오는 거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기, 하나님의 그 때의 그 시기에 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아들이 나오는 그 때는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년이라는 단어예요. 노년.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2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이 노년의 노경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죠.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년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 노년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너가 사람들이 너를 잡고 띠띠우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늙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성숙된, 영적으로 성숙됨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한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요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해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냐? 노년에 낳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지 겉으로 이해하면 이 요셉이 이렇게 고생한 거는 야곱 때문이야. 왜?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잘못했어. 왜?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띄워놓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노년에. 그거는 야곱이 단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숙되어진 사람으로 낳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단계를 짓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가장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이에요. 아비들이 뭐예요? 이게 자녀를 낳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 이런 단계를 지으면서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성숙도가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아이들아 또 얘기하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 이 노인, 이 아비들이라는 이 말 안에도 이 노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노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 장로라는 의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장로가 나오잖아요. 장로들. 그런 의미들이 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게 언제 낳는 거냐? 노년에 낳는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그것은 단지 나이가 많은 노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된 자의 모습 안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뒤에 21장 이 8절부터 쭉 그 밑에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이런 다툼,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잘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8절 이하부터 이야기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8장에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라는 거는 비웃음이에요. 비웃는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늙어야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에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이 이삭이라는 뜻이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웃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웃게 하셨다. 그거는 창세기 18장의 비웃음과는 다른 이게 참된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 저는 무엇이 진정한 성숙, 노년의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이 노년이 말하고 있는 이 성숙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함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다는 그 일에 우리는 항상 비웃습니다. 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기도문은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처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웃습니다. 사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오늘 21장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란 우리의 보여지는 이 비웃음밖에 웃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비웃음이 아닌 웃음으로 웃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영적인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비웃음 가운데 대했던 이 사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웃게 하셨어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성령이 심어 놓으신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웃음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웃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탄생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비웃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에 넘어져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비웃던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